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제발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낸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 턱 밑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 대상은 출애굽 세대의 뒤를 이은 광야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세대 다시 말하면 어릴 때 20세 이하, 그래서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온, 애굽을 탈출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광야 세대, 그 광야 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발 좀 순종해라, 순종을 잘해라, 너희 아버지 세대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못 가겠다, 그랬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뼈 아픈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를 앞에 두고 제발 순종해라, 하나님 제발 믿어라,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인 이 출애굽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그랬던 건 아닙니까? 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 거인 족속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거인 족속이 지금도 여전히 거인 족속이고, 40년 전에 견고한 성이 지금도 여전히 견고한 성이고, 그러니 40년 전에 실패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거기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 그러면서 선동하고, 그러다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너 그렇게 말한 이 출애굽 세대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너희들은 지내야 된다, 그래서 40년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핵심은 결국은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제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좀 해라. 그래서 모세는 이 4번에 걸친 이 신명기 설교, 신명기에는 모세 설교가 4번 나오는데 4번에 걸친 이 신명기 설교에서 순종 또 순종, 믿음 또 믿음,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생각 보태가지고 거기에 뭘 더 하든지 너희 생각으로 그걸 빼든지 그리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한 가지 지난 사건을 떠올립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 바알보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딤이란 곳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바알 우상을 섬긴다고 하고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3절 후반절에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 섬기고 말씀 10계명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을 했던 그 사람들이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는데, 그 일을 떠올리면서 봐라, 하나님 안 섬기고 10계명 말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냐. 오늘 너희 어떻게 살았냐. 그때 너희가 그 바알보올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늘까지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믿어라. 십계명, 율법 지켜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떠올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았냐? 여러분 찬찬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여러분 그때가 결과가 좋았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되짚어 보면 과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가 결국은 내게 유익이었다, 좋았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그때에 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돌아보지만 실패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돌아보면서 자 생각해봐라. 하나님 안 섬기면, 말씀 떠나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었냐? 너희가 얼마나 그때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당부하고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 세대가 들어가는데 자기 없이 가기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어린 자식이 혼자 이렇게 먼 길을 갈 때 같이 동행해주지 못할 때 당부하고 또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에 대해서 지금 순종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 생각 가지고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해서 잘 됐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 내가 가르친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 꼭 지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희가 얼마나 지식이 높은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상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잘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저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마치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산 위의 동네, 여러분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이 산 밑에 있는 사람들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뭐 불이 켜져 있는지 연기가 나는지 뭐 그거 다 보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 있는 존재, 주목받는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존재로 그렇게 세우셨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것이 곧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 살거나 같은 동네에 살 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참 정결한 삶을 살고 남들 보기에도 야 우리는 뭐 저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참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작은 행동 하나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할 때 과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씀대로 살 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잘 되고 복이 있는 걸 보니 이게 전도가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주목받는 땅에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게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 보세요. 그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다윗 왕 시대의 그 번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고개 숙이게 되고 그 이어진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전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바 나라의 여왕이 값진 그 재물을 들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냐 그걸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와서 그 성전의 그 위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 그게 지금 이디오피아의 어떤 시초다 뭐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오래된 그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는데 근데 그 이전에도 보면 율법과 같은 비슷한 전통이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도대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이 전통을 가지게 되었을까? 결국은 솔로몬 시대의 그 스바 여왕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그럼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바라보는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 함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러니 이 사명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살아서 복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지셨으니 우리에 대한 주권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셨으니 순종하면 우리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사모하며 나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드러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시면 그 복을 주변의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것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산 위의 동네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